5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시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헬스장에 가면 여러 운동기구가 있죠. 그 운동기구마다 근육을 만들어주는 부위가 다 다릅니다. 각각의 운동기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를 마치 헬스장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 통하여서 여러 훈련들을 시키셨고 그의 백성들을 성장케 하시고자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만난 문제는 뭐냐? 배고픔의 문제를 만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만나와 안식일 규정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와 신앙 전수 교육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과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낮에 일을 한다면 밤에 꼭 쉼을 가져야 하듯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으시고 쉼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노동하시고 7일째는 안식, 즉 쉼을 가지셨습니다. 이 노동과 안식의 원리를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해야 만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동을
멈추라고 하셨던 것이죠. 멈추려면 반드시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하여 6일째 날에는 그 다른 날보다도 갑절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요? 안식을 준비함으로 7일째는 쉼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던 거죠. 안식일은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게 뭘까요? 단순히 쉼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란 찬송을 받으시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찬양이 곧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존재 의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확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저주죠. 그런데 안식일,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축복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곧 거룩한 날이요 진정한 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쉬지 말라고 외칩니다. 당연하죠.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쉰다고 다 안식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쉰다고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죽음이고 저주죠.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쉴 때에, 그분과 교제할 때에, 그분을 예배할 때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중히 여김으로, 준비함으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곳을 또 교훈하고 계시죠.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마도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 40년 사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져 기록된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두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4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40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 분, 육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만나를 통하여서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신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대대로 신앙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걸어갈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강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성경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정 예배를 해야
여러분, 그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가정,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온 교회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